오늘 화엄경 공부는 신령 성취 일체 성건하며 다능히 일체 성건, 선한 일이라고 한 모든 선한 일, 일체 성건이죠. 성건을 다 성취하며 영출 일체 악취 재난하며 일체 악취 악한 방해되는 것, 그리고 모든 방해되는 어려움들, 그것에서부터 영원히 벗어나며 정치 일체 대지 경계하며 일체 큰 지혜의 경계를 깨끗하게 잘 다스리며 성취 일체 보살 제지와 일체 보살의 모든 지위, 그리고 제 바람일과 총지 다란이 뭐든지 다 잘 기억하는 거, 삼매 딱 마음이 안정돼 가지고 환히 깨뜨려 보는 거. 내가 뭐가 잘못됐다, 오늘은 어떤 사람이 오겠다까지도 앉아갖고 환히 알고, 그 다음에 육통 삼명, 이게 육신통, 또 삼명이라고 했지만 삼명도 이제 육신통 안에 포함돼요. 그리고 사무소회, 이게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두려움이 없는 것, 그런 청정 공덕, 훌륭한 그 외에 많은 청정한 공덕을 성취하며 장엄 일체 재불 국토와 일체 모든 부처님의 국토와 그리고 모든 상호와 그리고 신너 심행하여 몸과 말과 마음의 행을 장엄해서, 참 주변 환경이 뭐죠? 일체 재불 국토고, 그 다음에 급제 상호는 뭡니까? 상호를 장엄한다 했는데, 재불국토는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고 힘 닿는 데까지 꾸밀 수 있으면 꾸미고, 그것도 이제 안목 따라서 꾸민다는 게 오히려 유치스럽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참 주의해야 돼. 일체 재불국토를 장엄하고 제 상호를 또 장엄해야 돼. 제 상호를 장엄한다고 막 그냥 대도 않게 화장할 게 아니라 자기 능력 닿는 데까지 깔끔하고 정돈된 모습, 그리고 자기 능력이 미치는 데까지 그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꾸미는 거, 그게 상호를 꾸미는 거예요. 상호를 장엄하는 것입니다. 또 신너 심, 몸과 말과 마음이 할 수 있는 그 행들을 또 장엄해야 돼. 몸을 잘 장엄하고 말을 잘 장엄하고, 남에게 비난하고 뭐 배 아파하는 소리 절대 하지 말고 칭찬해주고 부추겨주고 찬탄해주는 말, 그리고 마음으로도 설사 질투심이 자기도 모르게,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나요. 질투심 같은 거. 그래서 속으로 욕이 나오더라도 욕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이거 내가 잘못했다 하고 속으로 한번 그 어떤 그 욕이 나오면은 한 10번쯤 관세음보살을 불러서 그걸 시쳐야 돼. 그래야 돼요. 이거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하고 관세음보살 아니면 화엄성경 아니면 대방광물 화엄경 대방광물,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나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나. 이 중생이 업이 지중하기 때문에 업에 의해서 저절로 난다고. 그것까지는 어쩔 수 없어. 자기도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치유하는 게 중요해. 치유하는 것은 이건 배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나왔을까. 그 질투심에서 나오는 욕은, 속에서 나오는 욕은 어쩔 수 없어. 불가항력이야. 그런데 그 다음에 치유하는 것은 자기 능력이고 자기 그 교양이고, 자기가 이제 얼마나 불법과 인연을 깊이 맺었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지장보살을 부를 수도 있고 관세음보살을 부를 수도 있고 대방광물 화엄경을 부를 수도 있고 화엄성경을 부를 수도 있고, 그래서 한 10번쯤 속으로 이제 외워가지고 그걸 시쳐버려야 돼. 그게 이제 말하자면 심행을 장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취 만족하며 성취해서 만족하게 하며 선지 일체 재불열의 일체 재불열의 심력이죠. 10가지 힘. 또 무소회는 저 앞에 있었는데 사무소회.
그 다음에 불공불법 하는 것은 18불공법이야. 특수한 법. 다른 사람과 같지 아니한 부처님법. 그래서 이것도 이제 부처님만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18불공법이에요. 심력 사무소의 18불공법과 일체지지, 일체지지에 차별도 환히 알고, 사람 차별 아는 거 참 쉽지가 않죠. 또 평등한 이치도 환하게 아는 거, 그게 일체지혜의 지혜. 의 소행 경계를 선지 잘 알며 저 앞에서 선지하며, 또 위욕 성숙 일체 중생하여 일체 중생들을 전부 성숙하게 하고자 해서, 그렇죠. 혼자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불법에 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성숙 일체 중생입니다. 일체 중생을 성숙하게 하고자 해서 수기심 나가요. 그 마음의 진료한 바를 따라서 이치 불토하고 부처님 국토를 취하고, 부처님 국토 좋은 환경을 만들고, 수건수시하야 근기를 따르고 때를 따라서 영설법 종종 무량 광대 불사하며, 그렇습니다. 알맞게 알맞게 법을 설해서 가지가지 한량 없는 광대한 불사를 지으며, 그여 무량 제 공덕과, 그리고 그 외에 한량 없는 모든 공덕과 모든 행과 모든 도화, 그리고 모든 경계를 계실 원만하여 다 원만하게 해서 지려 열애로, 빨리 열애로 더불어 공덕이 평등할 수 있겠습니까? 하리이까? 라고 토를 따라요. 한이라가 아니고 하리이까? 그렇게 궁극에 가서는, 개인 성공에서부터 궁극에 가서는 부처님 경지에까지 이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의 공덕하고 같아질 수 있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불평등의 작용이라, 또 이제 좀 더 묻고, 그리고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명법품의 서두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 또 질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중송, 그것도 반복해서 이제 시형식을 통해서 이제 한 번 더 복습하는 거, 이게 이제 쭉 서두에 이제 다 나와 있어요. 불평등의 작용이라, 부처님 평등에 대한 작용. 모든 열의 응정등각이 부처님입니다. 열애가 백천 아성지급에 한량없는 세월에 수보살행 시에 보살행을 닦을 때 소집 법장을 모은 바 법장, 이치에 대한 참고, 법에 대한 참고, 법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온갖 이치, 온갖 진리, 거기에 대한 참고를 신령 수호하여 다 능히 수호해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불법 많죠. 뭐 불보살들에 대한 그런 그 공덕에 대해서도 잘 아시고, 내가 늘 강조하는 불법 이치가 뭐죠? 인과의 이치, 연기의 이치, 인과의 이치도 잘 알고 있고, 그런 등등 뭐 일심의 이치 아주 중요하죠. 한 마음의 도리, 그런 것, 그런 게 다 포함해서 소집 법장이야. 모은 바 법장을 신령 수호해서 다 능히 수호해서 계시 연설하며 그런 것들을 수호했다가 경우 따라서 열어서 연설해주며, 그럴 경우 많죠. 옆집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형제 자매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뭐 도반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본인은 너무 경황이 없어서 생각을 못할 경우가 많아요. 평소에 배웠다 하더라도 떠올리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잘 봐서, 그렇다고 또 무턱대어 놓고 그냥 이야기할 게 아니라, 상황을 잘 봐서 어느 정도 마음이 안정됐다 싶으면은, 그때 이제 나도 사실은 이러한 경우를 당하면은 참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천지가 캄캄한데 그래도 이럴 때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 관세음보살을 소개하든지 화엄성중을 소개하든지 뭐 소개할 거 많잖아요. 계시연설 그게 그겁니다. 계시연설 연설하며 늘 내가 무슨 인연으로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까. 아주 그게 위로가 많이 됩니다. 저희 경우는 그래요. 저희 경우는 그 뭐 내 주변의 도반들의 일이라든지 또 내 당사자의 일이라든지 야 내가 무슨 인연으로 이렇게 됐는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해당돼요. 무슨 인연으로 이렇게 되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거기에 뭐 답이 나오는 건 아니야. 그러나 뚜렷한 그런 그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도 틀림없이 인연에 의해서 이러한 결과가 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니까. 만고의 철칙이니까. 이건 부처님 이전의 일이라. 부처님을 넘어서는 일이라, 이 이치는. 그래, 부처님도 늘 그랬거든. 이러한 연기의 법칙은, 이러한 인연의 법칙은 누가 만든 것도 하늘이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누가 만든 것도 아니다. 부처님 이전의 일이라, 그거는. 우주의 법칙인 거야. 연기의 이치는, 인연의 이치는. 그러니까, 야, 내가 무슨 인연으로 이렇게 됐을까? 아주 좋은 처방입니다, 이게. 아주 정말 이거는 값비싼 처방약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기억했다가 계시 연설해주며 제마 외도가 여러 가지 마군과 외도들이 무능경계하며 능히 적에 막거나 방해함이 없으며 섭지정법을 정법 포습해서 가지기를 무유공진하리까. 거기다 그렇게 토를 한번 달아주면 좋아요. 그런 것들을 다함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또 일체법의 연설법시에 일체세계에서 법을 연설할 때 천왕, 용왕, 야차왕, 건달바왕, 아수라왕, 가루라왕, 긴나라왕, 마후라가왕, 인왕, 범왕, 범천왕, 열의 법왕이 열의 부처님까지 저기 온갖 이런 이제 불법을 수호하는 모든 신중들이죠. 우리가 아까 읽은 그런 약창계 속에 다 나왔죠. 야차왕, 용왕, 천왕, 뭐 아수라, 건달바, 마후라가, 긴나라 뭐 다 있었습니다. 심지어 열의 법왕이 열애까지도 계실 수호하리까. 다 능히 수호하게 되겠습니까? 지켜주겠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하리까. 또 일체세간이 공경하며 동관 기정하여 다 같이 머리에 물을 부어주는 바로 부처님의 법을 이어가는 그런 격식, 형식이 그 머리에 사해의 물을 떠다가 머리에 물을 부어주는, 그러니까 왕의 대를 이을 때, 천자의 대를 이을 때 시기라고 그랬죠. 상이 재불지 소호렴하며 항상 모든 부처님의 호렴한 바가 보호하고 염려하는 바가 되며 일체 보살이 역계 애경하며 일체 보살이 전부 다 또한 사랑하고 공경하며 더 성근역하여 성근의 힘을 얻어서 정장 백법하며, 백법이게 부처님의 깨달은 법을 백법이라 그래요. 그 흰법 청정한 법을 정장 자꾸 자라게 하며 연설열의 심심법장하며 열의 심심 아주 깊고 깊은 법의 이치, 법의 창고를 개연하며 열어서 연설하며, 우리 불법은 뭐 다른 거 없어요. 법의 창고, 부처님이 깨달으신 바, 그 깨달은 바대로 우리에게 일러주신 진리의 가르침, 그게 심심법장이야. 그 어떤 것은 우리 그 상식으로 납득이 되는 게 있죠. 인과의 법칙 같은 건 납득이 됩니다. 뭐 얼른 지켜지지는 않더라도 일단은 납득이 돼요. 그래
그 어떤 사람들은 잘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습지 정법하여 정법을 습지해서 바른 법을 보습해 가져서 참 불법 안에도 이제 방편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어떤 수준에는 방편법 가지고 먹히지 않으니까 정법, 바른 법을 이제 그래서 정법 하는 거예요. 바른 법을 섭지해서 이자장엄하며 정법을 가지고 자신을 장엄해야 돼. 그 뭐 여상한 그런 그 어떤 거 이치를 어서 들어가지고는 그거 가지고 늘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게 아니고 정법으로서 궁극에는 정법으로서 자신을 장엄해. 바른 이치 가지고 진리 가르침 가지고 자신을 딱 장엄하고 장엄한다는 게 뭐 얼굴 꾸미는 게 아니니까 마음속에 딱 무장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딱 정법을 장착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는 소리 딱 들으면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정법과 딱 견주어 봐서 이게 맞다 안 맞다 거기서 바로 판단이 내려져야 되겠죠. 하나님 일체 보살의 소행 차제를 보살이 행한 바 차제를 원계 연설하소서. 원컨대 다 연설해 주십시오. 좀 이러한 것들 앞에 나열을 쭉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거 결국 알고 싶으니까 연설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제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송이라 해서 그걸 이제 시형식을 통해서 거듭 이렇게 밝힙니다. 설법주를 찬탄하다. 법을 설하는 주인을 찬탄하다. 그랬어요. 일시에 정진해 보살이 욕중선 기하사. 그 뜻을 거듭 펴려고 이설 송언하사되 개송을 설에 말씀하사되 대명칭자 선연설 대명칭자 소문난 사람 크게 소문난 분이 보살 소성 공덕법 보살이 이룬 바 공덕의 법을 보살이 이룬 바 공덕의 법을 선능연 잘 능히 연설하시니 심히 무변 광대행하며 깊이 가없는 광대의 행에 들어가며 깊이 들어가며 또 구족 청정 무사지로다 청정한 무사지를 구족함이로다. 무사지 뭡니까? 스승 없는 지혜. 우리가 처음에는 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듣고 그 이야기가 이치에 맞나 안 맞나 딱 그 이치에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상식, 자기가 알고 있는 이치 거기에다 딱 맞춰 와야 돼요. 그리고 또 이게 좋은 경전을 배워서 그 경전에서 말씀한 대로 또 이렇게 배워서 지혜가 생기고 옆에 사람에게 들어서 지혜가 생기고 성장하면서 세상 경험하면서 또 지혜가 생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혜는 어디까지나 유의의 지혜야. 함이 있는 지혜라. 그 한계가 있어. 궁극에는 내 마음속에 본래 가지고 있던 지혜 그게 무사지야. 스승 없는 지혜. 결국은 모든 게 스승 없는 지혜. 내 속에서 그 우러나야 돼요. 우러나는 지혜. 그건 이제 그냥 나오는 건 아니죠. 옆에서 또는 뭐 경전을 통해서 자꾸 그걸 두드려야 돼. 힘없이 두드리고 하다 보면은 내 속에서 아무에게도 말하자면은 들어서 넣어놓은 지혜가 아닌 그야말로 본래지. 우리 영원한 그 생명, 영원한 그 공덕을 갖추고 있는 그 진여불성에 장착되어 있는 그 지혜 그게 이제 무사지야. 스승 없는 지혜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뭐 어디서 무슨 학교 나오고 뭐 어떤 스승인데 배우고 뭐 해서 온갖 스펙을 다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밖으로부터 얻은 어떤 그 명예고 어떤 그 지식이지만은 본래 내 속에서 가지고 있는 지혜가 발휘되면 그것이 제일 훌륭한 것입니다. 그게 무사지예요. 청정한 무사지를 구족해서 함이로다. 그 다음에 초발심 공덕을 찬탄하다. 야규 보살 초발심에 만약 어떤 이가
초발심을 보살이 초발심을 가지고 있음에 처음에 이제 발심한 거 성취 복덕 지혜성하고 복덕과 지혜의 수레를 성취하고 그렇습니다. 불심이 처음에 생기면 그 불심 속에는 복도 생기고 덕도 생기고 지혜도 있어요. 그 한마음 속에 복덕과 지혜가 다 있어. 부처님을 양족존이라고 그러죠. 복덕과 지혜 두 가지가 만족한 분, 그게 충만한 분. 그래서 이제 양족존이라 두 가지가 만족하다, 충만하다. 이생위 초세간하야 이생위에 들어가서 세간을 초해. 이생은 뭐 생멸을 떠난 생사를 떠난 지위에 들어가서 세간을 초월해서 세간은 전부 생멸로 되어 있는데 생멸을 떠난 지위 하면 뭡니까? 진여자성, 진여불성, 본래 사람, 무의진인 차별 없는 참사람의 경지, 참마음의 경지 거기에 들어가서 이 차별 현상인 그런 세간을 초월해서 보획 정등 보리법 이로다라고 해요. 정등, 정등각의 보리법 부처님의 깨달은 법을 널리 얻음이로다. 초발심 공덕이 그와 같다라고 해서 이제 또 앞에서 이제 초발심 공덕품에서 이야기한 것을 슬쩍 이제 한 대목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 초발심 공덕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또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수행 근본이라 피부 운하 불교 중에 보살이 어떻게 해서 다시 어떻게 불교 가운데 부처님 교법 가운데 견고 근수 전정성하야 견고하게 부지런히 닦아서 더욱더 수성해지고 정진의 보살이죠. 정진. 그 다음에 영제열에 실환이하며 모든 열애로 하여금 환희케 한다. 참 열애 같은 분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불소주지 속당입하며 부처님의 주지하는 바에 빨리 마땅히 들어가며 나는 가끔 그 누구에게 말은 안 했지만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그 무슨 인연으로 저는 또 일찍이 그 학인들을 가르치는 그 인연이 돼 가지고 처음에 통사 강주할 때 그때가 34살이었어요. 대단히 일찍 했지. 통사 강주 34, 30대. 어떤 사람 뭐 50대, 기껏해 60대 돼서 하는데 그것도 뭐 다 인연이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그 후로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선생님들이 그렇게 모여서 공부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나에게 공부한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지금 생각해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내가 공부를 열심히 계속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늘 합니다. 그 전에 여기 그 우리 어릴 때 법무사 강원에서 강사 스님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우리를 가르치던 그 스님들이 어떤 경우는 환속한 이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어디 간지 뭐 도대체 모르는 거야 환속했는지 그런 스님들도 있고 자주 떠올리게 돼요. 그랬을 때 그 밑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얼마나 부끄러울까. 상당히 부끄럽겠다. 우리를 가르친 사람이 왜 그렇게 돼버렸는가. 그래서 저는 공부를 더 이제 그 생각을 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에게 공부한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나를 생각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다 집안의 어른이니까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부모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가짐이라든지 어디서 행동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얼마나 조심합니까?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부모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더 자랑스러운 부모가 돼야 돼. 자랑스러운 부모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화엄경 열심히 공부하고. 누가 이야기했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환경 열심히 공부하고 집에서 상황이 안 되면은 밥상이라도 갖다 놓고 사경하는 거야. 아이들이 와서 아니 아버지 그건 뭐 왔어 이거 아니 니는 볼 거 없다. 그렇게 하면 더 보고 싶어요. 더 알고 싶어. 열심히 하는 거야 자기. 예. 그럼 자녀들이 뭘 본받겠어요? 그거 본받는 거야. 아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바쁘게 일하고 와서 또 저렇게 뭔가 공부를 하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는 게요. 그러니까 모든 열애로 하여금 다 환희케 한다. 그래서 부처님의 몸은 바 땅에 빨리 들어가게 하며 부처님 경지하고 같아진다 이거죠. 소행청정 개원 원계만 하며 소행이 청정해서 그 원이 다 만족하며 급덕광대 지혜장하며 광대한 지혜의 장을 지혜의 창고를 얻으며 또 상능 설법 도 중생호대 항상 능히 법을 설해서 중생을 제도하되 뭐 크게 중생 제도하려고 그렇게 판을 벌리고 그렇게 하면 좋지만은 그렇지 아니하면 나하고 인연되는 사람들에게만 이치를 불법에서 배운 이치를 하나하나 깨우쳐주고 일러주고 그래서 아이 나는 뭐 거기까지 뿐이다. 저기 화엄경 공부하는데 가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마등비구가 사립을 목걸련 제도할 때도 그랬잖아요. 한 구절 딱 일러줬어.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귀가 솔깃하니까 네 스승인데 나 좀 안내해달라 해가. 그래서 부처님 앞으로 안내해가지고 부처님의 오른팔 왼팔이 됐잖아. 정작 마등비구 안내해준 사람은 어디 가버리고 별로 소문 안 났어. 그 두 사람만 안내해준 공덕도 크죠. 근데 안내 받은 그 사람들이 아주 훌륭한 부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오늘날까지 뭐 사립을 수보 목걸련 사립을 목걸련 사립은 진짜 부처님의 좀 오른팔과 같은 그런 그 분이라. 그리고 경전마다 사립을이 나오고 마등비구 나오는데 별로 못 봤죠. 그 소승경전에는 드러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상능설법 도중생 항상 능히 법을 설해서 중생을 제도하되 이심무의 무소착하며 마음에 의지한 바도 없고 집착한 바도 없으며 보살 일체 바람일을 육바람일 십바람일 그런데 제일 바람일만 생각합시다. 제일 바람일 뭐 배려 또 뭐 꼭 그 보시에 대한 것을 개념을 달리 해야 돼요. 배려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돈을 가서 희소하는 것도 그것도 일종의 배려잖아요. 그렇습니다. 평소에 배려하는 마음. 실선 수행 무결감하며 다 잘 수행해서 육바라밀을 다 잘 닦으면 더욱 좋죠. 실선 수행해서 결감이 없어. 결손이나 감할 바가 없으며 소념 중생 구도하며 생각하는 바 중생을 다 구도하며 그리고 우리가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는 거 좋지만은 위선 떠오르는 중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형제가 됐든지 친한 친구가 됐든지 뭐 이웃집 사람이 됐든지 옛날 동창이 됐든지 간에 소렴 중생입니다. 그들이 다 구도하며 상지 불종사 부절하며 항상 부처의 종자를 부처님의 종자를 가져서 끊어지지 않게 하며 소자 견고 불당연하여 짓는 바가 견고해서 당연은 헛되다 그런 뜻입니다. 헛되지 않게 해서 일체 공성 득출리 리 있고 일체 공이 이루어져서 출리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제 성자 소수행인 모든 수승한 사람 불보살이죠. 과 같이 닦은 바 행인 저 청정도를 원선설하소. 원컨대 청정한 가르침 청정한 도
청정도를 원컨대 선설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수행의 인덕이라 영파일체 무명함하며 일체 무명의 어둠을 깨뜨리며 지혜가 없는 것이 무명이고 이 세상에는 햇빛도 없고 달빛도 없고 전기불도 없는 게 어둠입니다. 어둠이 얼마나 참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입니까? 지혜가 없는 것도 그와 같아요. 햇빛도 달빛도 없고 전기불도 없고 아무런 불빛이 없다면 상황이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요즘 사람들은 뭐 전기가 1시간만 나갔다 해도 야단 법석을 떨고 그냥 왜 그냥 정전이 그렇게 오래 가느냐고 막 한 10분 안에 빨리 연결해 줘야지 하고 야단 법석. 그런 정도로 어둠이라는 게 그래 무서운 거예요. 좋지 않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리석으면 그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어리석을 때 왜 그렇게 어리석었냐고 막 그냥 데모하고 그렇게 안 하죠. 전기불 1시간만 나가면 막 야단이야 그냥. 전기 회사고 막 정부를 향해서 막 대통령께도 욕을 해쌌고. 그거 생각하면요 우리가 그 지혜가 없어서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참 안 좋은 일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항복 중마 그 외도 온갖 마구니와 그 외도를 다 항복하며 소유구의 실 척제하며 있는 바 때를 이게 전부 번뇌의 때죠. 번뇌의 때를 전부 다 씻으며 득건열에 대지하며 열의 큰 지혜에 가깝게 되며 참 좋은 말이죠. 열의 큰 지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지혜에 근사한 가까운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되며 영리악취 재험난하며 영원히 악취와 악의 갈래 악의 길과 그리고 험난한 길을 영원히 떠나며 정치 대지 수성경하며 큰 지혜의 수성한 경계. 지혜 있는 게 수성한 경계입니다. 불법 공부하는 거요. 사실 전부 내 마음의 지혜를 조금씩 늘려가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선한 일 하고 바른 길 갖고 심지어 돈벌이까지도 이런 이치를 제대로 알면은 잘할 수 있는 거죠. 대지가 수승한 경계, 가장 수승한 경계입니다. 그것을 잘 다스려 청정하게 잘 다스리며 획묘도력 상견하여 묘도의 힘을 미묘한 도의 힘을 얻어서 상존을 가까이 이웃해. 상존이 뭡니까? 부처님. 아까 열의 대지혜를 가까이 한다 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존 높은 어른을 가까이 해서 일체 공덕 개 성취하며 일체 모든 공덕을 다 성취하며 정덕열의 최성지하고 열애의 최성 가장 수성한 지혜를 정득하고 깨달아 얻고 주어 무량제국토야 무량제국토에 머물러서 그러니까 능력이 있고 보살력이 뛰어나고 보살신 보살행을 잘하는 사람은 여러 곳에 내 능력이 미치는 데까지 그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어 무량제국토야. 한량면 제국토에 두루 머물러서 수중생심 이 설법하되 중생의 마음을 따라서 위하여 설법하되 그렇습니다. 중생 마음 잘 살펴서 그들을 마음 다치지 않게 하고 또 꼭 일러주고 싶기는 한데 상황이 아닐 경우 그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려 감인돼 견디고 참고 기다려. 그래서 시간이 가면 참 자연스럽게 그 좋은 말 해줄 기회가 생겨. 그리고 일이 또 잘 풀려. 말 안 해도 그렇게 슬슬 풀려나가. 그 감인대가 참 중요합니다. 환경에도 나온 말이지만은 견디고 참고 기다리는 거. 사업이나 뭐 가정사나 감인대 같이 좋은 게 없습니다.
수중생심 이 설법하여 중생의 마음을 따라서 설법했어. 극적 광대 제불상 하나니 그리고 광대한 모든 불사를 짓나니 불사 부처님 일 짓나니 운하 이득 제묘도하여 어떻게 해서 저 미묘한 도 불도죠 부처님의 도를 얻어서 개연열애 정법장하며 열애의 정법의 창고를 개연 열어서 연설하며 열애 정법의 창고를 열어서 연설한다. 그 환경 속에 숱한 이치가 많지 않습니까? 숱한 이치가 그 전부 다 여러분들의 지식과 여러분들의 그 살아온 경험과 상식 이런 것에 비추어서 이게 이치에 맞나 안 맞나 판단해야 돼요. 아, 이 환경에 있는 말이다. 뭐 스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거 전부 틀린 말이에요. 물론 스님의 말씀도 참고하고 환경의 말씀도 참고하고 뭐 곳곳에 경전의 말씀 참고하지만은 자기가 그동안 축적한 쌓은 그런 그 모든 정보를 다 동원해서 이게 바른 이치인가 진리인가 이치에 맞는 말인가 아닌가를 먼저 검증을 해야 돼. 그거 중요해요. 그리고 틀렸다 하면 과감하게 틀렸다고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할이 있고 운하무에 여사자하고 어떻게 하면 두려움 없는 사자와 같이 되고 부처님이죠. 뭐 여기 사자 두려움이 없는 사자와 같이 되고 했지만 내용은 부처님인데 그대로도 좋죠. 사자가 어디 두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그런 짐승은 없어요. 두려움이 없는 사자와 같이 되고 어떻게 하면 소행이 청정 여만을 하며 어떻게 하면 행한 바가 청정해서 보름달과 같이 되며 깨끗한 보름달 요즘 이 가을의 그 보름달은 더욱 아주 맑고 깨끗하죠 하며 어떻게 하면 수습 불공덕 호대 부처님의 공덕과 같은 그런 공덕을 수습하되 딱대 유여 연화 불착수 참 마지막으로 아주 좋은 말이네요. 마치 연꽃이 물에 붙지 않는 것 흙탕물에서 연꽃이 뿌리를 내리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미묘한 향기를 풍기지만은 그 흙탕물이 묻지 않고 젖지 않는 것과 같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속에 또 이 오온을 가지고 이 몸을 형성하고 아니 비설신이 육건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습니다. 그건 누구나 똑같아요. 부처님으로부터 저기 뭐 형무소에 가 있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 같아요. 다 똑같이 이 오온으로 된 육신을 가지고 있고 육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호흡해야 되고 일식주 꼭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하더라도 똑같이 흙투성이가 되면 안 되죠. 흙투성이가 될 게 아니라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수록 더욱더 청정한 그런 그 연꽃, 아름다운 연꽃, 향기로운 연꽃 이것을 우리가 지닐 수 있고 그것으로서 그 나름의 연꽃으로서 세상에 기여할 수 있으면은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비로소 질문하는 내용은 이제 질문 속에 뭐 중요한 이야기가 다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회보살에게 그동안 이제 정진해 보살이 이제 질문을 했는 내용은 거기까지고 그다음 이제 시간은 이제 법회보살의 설법이라 해서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제 나오는데 대답이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왜냐? 정진하세요. 쉬지 않고 정진하세요. 그 얘기가 계속 이어지니까요.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